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같이 해보게요. 이건 부활장이에요. 흔히 우리 신천지 여러분들 그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성경에 혹시 있으면 그런 구절 보내주셔요, 저한테. 또 신인 합일이라는 거 있죠. 그죠. 사람의 몸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저도 저 성경을 뭐 연구까지라고 말해야 하나요? 날마다 성경 보는 사람인데 그런 구절 없거든요. 저도 좀 알아야죠. 있으면 내가 돈은 많이 없어요. 1,000만 원씩은 못 드리고 100만 원씩은 내가 이렇게 긁어 모으면 100만 원씩 드릴 수 있어요. 선착순 한 3분 정도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줄 테니까. 단지 요한복음에 뭐 성령이 비둘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의 요한이 침례 줄 때, 세례 줄 때 그런 구절은 그거 아니에요. 그 구절은 누가 메시아인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보여줘야 하는데 요한이 침례를 많은 사람을 세례를 주는데 누군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뭔가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임하니까 저분이 메시아구나. 비둘기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 구절이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신인 합일 구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스라엘의 표적 사건이에요. 그 구절 빼고 보내주셔요. 그 구절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100만 원 못 만들겠어요?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3분 선착순 보내주셔요. 그런 구절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단지 뭐냐면 영생하기 위해서는 현재 몸으로 안 돼요. 이 몸 가지고는. 이 몸이 부패되잖아요. 늙잖아. 여러분 벌써 나이 한 60 되면은 쪼글쪼글 검버섯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도 60 넘어다 보니까 삭신이 쑤셔요. 주물러 줘야 해요. 우리 어머니 92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 한참 너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세요. 우리 어머님 참 장수하신데 그런 몸으로 살면 못해요. 또 옛날에는 노아 시대 환경이 참 좋았어요. 그런 환경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의 몸이었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살입니까? 요셉이 130살입니까? 다 죽잖아. 야곱이.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는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몸을 입으면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저하고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할 거예요. 한번 다는 못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3절이네요.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고 성거 묻히셨다가 아시죠 이거? 무덤에 묻히셨다가 셋째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무덤에 머물러 예술의 구주 새벽길 아시죠? 부정 안 하시죠? 근데 이게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이만희 씨가 혹시 성경 기록대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보내주시라니까. 있으면 이렇게 몰골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재판에서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3가지로 현재 고발됐어요. 앞으로 고발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우선 어제 재판을 3개 했는데 첫 번째가 코로나를 성도들 신천지 성도들 명단을 줬는데 전화번호가 틀리고 뭐 주민번호가 틀리고 했을 때 그게 일부러 방해를 했냐, 코로나를 정부를 방해했냐, 그건 방해가 아니다고 나왔어요, 판사가. 나머지 2개 이제
업무 방해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신천지 안에 뭐 40몇 억인가 있잖아요. 횡령해서 쓴 거, 그건 유죄예요. 그건 3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변호사를 그 삼성에서는 대규모 변호사를 썼잖아요. 변호사 비용만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 여러분들 돈 아니에요? 그것도 무죄가 아니고 3년 징역인데 4년간 두고 보겠다는 거예요. 집행유예 4년. 4년간에 별일이 없으면 3년에 있는 징역을 안 살리는데 4년 안에 뭔 일이 있으면 3년 징역도 이것도 이제 다시 다른 죄하고 병합에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예견돼요? 이만희 씨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법에 저촉되면은 이거 지금 3년 형 받은 거 집행유예로 다행히 풀려나 감옥은 안 갔지만 같이 병합에서 살아야 하니까 앞으로 지금 고발된 건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 예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 세상법에 의해 가지고 억울해요? 그거 핍박받는 거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 기록에 이만이 없어요. 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성경 기록에 이만이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 시대의 많은 대언자를 통하여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그때는 많은 대언자를 통해서 또 많은 표적을 통해서 운밈이나 둔밈이나 우림이나 둔밈이나 또 천사나 또 심지어 동물까지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대언자를 일러서 성경을 기록하고 했지만 예수님 2000년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언자가 마지막이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 마지막 대언자. 그 뒤로는 기록된 말씀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2000년 전에 과연 세례요한을 또 이만희가 자기가 세례요한이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성경 기록대로 모든 것은 성경 기록이에요. 자, 12제자한테 보였어요. 그리고 잠들었다는 게 나오네.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12제자뿐이 아니라 500의 형제도 다 부활한 걸 봤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쓸 무렵에 뭐 10수년이 지났겠죠? 지났을 때 그때까지 5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400명만 남아있고 한 100명은 죽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죽었다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잠들었다 표현을 잘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어디까지 35절 봅시다. 자, 이제 죽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냐.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고 궁금하잖아요.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산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그 뿌리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밀이든 다른 곡식이든 알갱이를 뿌려서 다시 나는 거예요. 자, 쭉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하늘에 있는 몸, 땅에 있는 몸, 하늘에는 새 같은 게 있죠. 새. 천사가 또 하늘에 있습니다. 스랍과 그룹. 땅에는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럭스라고 그럽니까? 밝기. 별 중에 아마 그 북극성이 제일 밝은가 봐요. 저녁에 보면.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자,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뭐예요? 여러분 저기 다 썩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성도들 뭐 이장한다고 그래서 같이 참여해 보면 뭐 100년, 150년 됐다고 그래요.
썩어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뼈 하나 어떻게 하고 찾아가지고 가지고 온다니까, 이장할 때. 그런데 그 썩을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아버지가 197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자꾸 땅속에서 부패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몸을 갖다가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몸은 이런 사람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죠. 시공간을 넘나들어요. 그리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응? 지금 우리 몸은 어때요? 차에 치면 어디가 부러지죠? 암에 걸리죠. 아마 저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막 마스크 쓰고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에요. 퍼펙트한 몸이에요. 퍼펙트한 몸. 어떤 환경에 의해서 몸이 뭐 다치거나 부패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우리 몸은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그냥 저는 좀 사우나를 거의 한 30년 하죠. 한 이틀만 사우나를 못 가면 막 몸에서 막 냄새가 푹푹 나요. 근데 그 수치 가운데 그런 몸이 아닌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 몸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아까 퍼펙트한 몸으로, 본성에 속한 몸, 이건 아담의 몸. 근데 영에 속한 몸,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우리는 혼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이라고 해놨네요. 개혁성경에. 개혁성경이 틀려요. 번역을 우리 어른들이 한다 잘 못 해놨어요. 아담은 산 영이. 자, 시간이 45절 찾아봅시다. 영어 성경으로. 45절. 여러분들 이만희가 죄송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자꾸 이만희 어떻게 수업했어요? 미흡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여기 보세요. Living soul이잖아요. soul이 혼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은 뭐예요? 스피릿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그 잘못된 성경이. 여기도 봅시다.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신비죠. 여기 보세요. 신비는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이걸 또 비밀로 번역을 해놨어요. 개혁성경이. 영어 성경 보시면 신비. 그러니까 이만희가 비밀을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가 신비예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자세히 쳐다보면. 정현수 목사가 나는 이만희보다 성경 훨씬 더 잘한다고 자신해요. 한번 붙여보라니까? 나 이만희보다 성경 훨씬 잘 알아요. 비밀이 아니에요. 자세히 공부 많이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비밀로 번역을 해놨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그 알딸딸하게 아까 보셨죠? 아까 혼을 갖다가 영으로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제대로 된 성경을 봐야 하는데, 저기 여호와의 증인 가면은 또 그들은 저기 봐요. 신세계예요. 따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 아까 몇 절 했습니까? 아까 30 몇 절 했죠? 30. 자, 여기 있죠.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사람은 혼이에요. 혼. 사람은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 이거 틀렸죠. 혼이라고 아까 보여드렸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영이에요. 살려주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고 와요. 우리 지금 이 몸은 전능한 몸이 아니잖아. 근데 새로 입을 몸을 전능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주는 영. 아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냥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살아있는 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첫째 것은 뭐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야. 아담의 몸을 입은 것이 첫째야. 근데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다는 거, 영에 속한 거.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어. 땅에 속해. 이건 아담.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아야 해요. 땅에. 사흘만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 우리가 새로 입을 몸은 예수님을 입은 몸, 그런 몸을 입는다니까. 똑같은 구절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 같고. 여러분, 땅에서 막 영생하고 싶어? 그러면 천상, 이 사람은 누구야? 아담과 같은 몸이야. 그냥 땅에 속한 그 사람 같아. 아담이 결국 죽잖아. 그러다가 무드셀라가 960 몇 살 살다가 야곱은 한 130대 살고, 그리고 오래 못 살아. 그리고 골골골골 하잖아, 사람은.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과 같으니. 억만 년 살고 싶어요? 이 몸 가지고 안 된다니까? 새로 예수님 같은 몸을 입어야 한다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현재는. 그런데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단 말이에요. 부활했을 때. 살과 피는, 이거 중요한 말씀이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어.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 영생하려면 살과 피가 정말 안 된다니까. 우리 몸뚱이로는 영생할 수 없다니까. 근데 이만희는 영생을 자기가 하지도 않지만 영생해봤자 뭐디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걸 우리 썩은 몸뚱이로는 상속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 이만희 이런 구절 몰라? 신천지 여러분들 이런 구절 안 읽어봐? 24만 명이라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아까 이거 봐봐, 비밀로 해놨잖아. 그러니까 비밀을 아는 자는 나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신비는 뭐야? 경이로운 거야. 미스테리. 아,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 쉽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자세히 쳐다보면 알 수 있잖아. 정현수가 성경을 자세히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한번 해봤더니 이만희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 귀에다 대고 막 속닥속닥 해서 내가 알아? 그러나 막 예수님의 영이 막 나한테 임해서 알아? 아, 성령은 받았지. 성령이 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고, 성령이 의지 않고는 말씀을 옳게 볼 수가 없어.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야지. 뭐 신인 합의를 했어? 신비로운 일이란 건 뭐야? 신비로운 일은 많아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것이 참 건방진 일이잖아만,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 신비로운 일이야. 응? 어떻게 저기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그들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먼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3년 반 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신비는 많아요, 성경에. 신비를 보이나니 우리가 뭐예요? 다 잠자지 아니하고. 아까 잠잔다는 구절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랬죠.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 500명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500명 중에 다 잠자지 아니하고 얼마는 살아있고 나머지는 잠들어 있고 그렇게 됐죠. 또 그 사도행전 가면은 그게 7장 60절이에요. 제가 안 찾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거기 보니 스데반이 잠들었더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잠들었더라. 잠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죽어서 부활을 해요. 죽어서 새 몸을 해야 하는데 하나가 예외가 있어. 딱 하나. 이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게 참 신비가 있는데 뭐냐면, 신비로운 일이, 경이로운 일이 뭐야? 우리가 다 죽지 아니하고, 눈 바짝 뜨이죠, 신천지 여러분. 우리가 다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돼. 뭘로? 이거 호련히 변화되느냐네. 아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 죽은 사람은 부활을 해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지 않냐, 죽지 않냐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를 해. 이건 요한계시록의 7번 천사가 부는 재앙의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16장의 7번째 나팔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요한계시록에 그 나팔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거려서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나팔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부는 나팔 소리. 요한계시록 3년 반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소리가 나요. 이건 뭐예요? 우리를 모으는 소리야. 그 구약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돼.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이 몸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려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 아버지 몸이 썩는단 말이에요. 무덤에 있으면. 근데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언젠가 내가 죽어야 하잖아. 근데 이 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믿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어. 근데 신천지는 절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지 예수님을 믿어? 이 세 분 외에는,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없어. 나머지를 믿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저 무슬림이 저 알라를 믿잖아. 그들 구원 없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알라를 믿잖아. 그건 구원 없다니까. 이만희 믿어서는 구원 없어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뭐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일어나고, 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먹고 입고 새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사망이란 게 없다니까 우리한테.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면서 아까 그러면 뭐예요? 신비로운 일이 하나 있어. 그래, 여러분 혹시 죽어서 부활한다는 건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 죽기를 원하잖아. 안 죽기를.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잖아. 이만희를 믿으면 안 죽는다면서. 근데 사람은 다 죽는다니까? 근데 안 죽고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 안 죽고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아까 보여줬잖아. 썩지 아니함을 입고 변화된다고. 4장 몇 절이냐? 가만히 있어봐요. 4장 몇 절이에요?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것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아까 잠잔다는 거 뭐예요? 죽음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건 부정, 긍정이란 것이지. 이만희는 이런 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문법에. 부정은 긍정이야. 그러면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꼭 알기를 원하노니, 죽은 자에 관하여.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면. 왜냐면 죽으면 막 슬퍼하거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안 죽으려고 버티잖아. 그러니까 이만희를 믿으면 영생 한다고 그러잖아. 나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다니까? 죽으면은 새 몸을 입는데 지금 이 몸보다 더 훨씬 영화로운 몸을 입는데 그 죽음이 두려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실 줄 믿을진데
여러분 부활한 거 믿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다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이 공중에 마중 나오는데 다시 예수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디로 와? 이 땅에 안 와. 땅에까지 오는 것은 양과 염소를 가리러 아마겟돈 전쟁, 여기 심판하러 와. 그러면 이 사람의 인구의 절반이 죽어. 염소로 분류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중까지만 와. 공중까지만. 그 사도행전이던가 그건 뭐 찾을 시간 없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요. 그 착각하면 안 돼. 이 땅이 아니야. 이것도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공중에 데리러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오늘 지금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주님이. 내일이라도 만약에 오시면, 공중에 오시면, 나를 데리러 오시면 내가 살아있을 것 같잖아. 99% 살아있으면 우리 아버지, 결코 잠자는 자, 우리 아버지가 부활하는 것보다 나를 살아서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것이 더 앞서진 못해. 순서가 있어. 주께서,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천사장의 음성, 아마 이 번개 같은 거 막 쿵쿵쿵 이럴 거야. 큰 기상이변이 있는 소리가 날 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거야. 근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 우리는 들어. 귀 있는 자는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이거 천사가 7개 재앙을 갖고 오는 천사의 나팔이 아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천지가 진동하잖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음성과 구름 타시고 공중에 오셔. 주님께서 3층천에서 2층으로 내려와. 이 구름 있는 대로 우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정현수가 구름과 함께, 그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걸 이제 휴거라는 거야. 휴거. 이게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어. 근데 캐치업으로 돼 있어. 영어 성경에. 들림받아. 이게 누가 이런 일이 있었냐면 에노가 알죠. 엘리야, 또 빌립,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잖아. 이런 것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래서 다시 3층천으로 올라가 버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네. 이제 주님과 안 떨어져.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3년 반 끝나고 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또 20장에 내려오면 보면은 우리가 그 주의 보좌 옆에 있다가 우리가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 떨어질 일이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살다가 이 또 1000년이 끝나면은 또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옮겨가. 이제 주님과는 다시는 안 헤어져.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이루어라. 왜? 우리가 첫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으면 새 몸을 입는데 뭐가 걱정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더라도 설령 아마겟돈 전쟁,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더 좋은 몸을 입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으려면 죽거나,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밖에 없어. 막 200살, 300살 영원히 사는 것은 없다니까. 오늘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감사합니다.